아멘.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주역들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못 막는 사람이 있는데 즐기는 자를 못 막는다고 합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을 그냥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제 헤쳐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즐기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를 막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재건할 지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인데요,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되고 포로되었고 속국되었던 그 모든 인생과 하나님 그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모든 지역이 다 황폐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황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언약이 없으면 황폐하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따라가는데, 여러분, 실은 세계의 흐름이 있는데 경제의 흐름이 있거든요. 자꾸 돈을 따라가요. 돈이 와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경제활동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를 축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축복이 뭐냐? 경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세요. 경제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분이 계세요. 그럼 경제가 없어서 고통받으시냐? 아니거든요. 경제가 있는데도 고통받으세요. 경제가 너무 없어도 고통받으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요, 이렇게 들어보면 돈이 순환이 안 된대요.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는데 순환이 안 된대요. 다 땅으로 건물로 다 묶여 있고요, 아무리 고급 차를 가지고 있어도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막상 내 손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못 쓴다. 그럼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수 땅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인데요, 여러분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무엇으로 맡기셨냐? 정말 믿음의 우두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많이 있는데 믿음을 고백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은 많은 것 같은데 결국 언약 잡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강대국과 싸울 수 있는 용맹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우두머리로도 세우시고, 여러분, 믿음의 우두머리요, 가장 먼저 믿음 앞에서 가장 먼저 앞선자 되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우셨냐? 능히 출전할 수 있는 자들이요. 항상 준비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사람이 놀랄 시간이 있어요. 왜냐?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할 그 일들. 엄마들이 놀래요. 보니까 애들이 놀이터에 있다가 저 인도 밖으로 나가면 바로 차도잖아요. 여기서 한 번씩 보면 엄마들이 막 비명 지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놀래가지고 몸이 못 움직여요. 그런데 운동신경이 빠른 사람들이 얼른 잡죠. 왜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 있겠지.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엄청 빠른 거 아시죠? 순간에, 그 순간에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과 그 은혜 때문에 담대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항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호수아도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갈렙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걸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게 하세요. 사단이 원하는 게 있어요. 자꾸 여러분을 홀딩 시켜요. 여러분 얼음이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요. 놀라서요. 여기에 제일 가까운 표현이 이제 영적인 표현인데요. 가위 눌립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가위가 눌려요. 시달리긴 시달리는데 어느 정도 시달리냐? 내가 아예 묶여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가위 눌림 당해보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깨어있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가 잡혀있는 상태. 사단이 뭘 노리냐?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노예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 애굽에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을 계속합니다. 벽돌을 계속 만들고 운반하고요. 그 속에서 계속 고통당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자꾸 다른 것에 자꾸 끌려다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경제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자꾸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자꾸 빠집니다. 이상하게 빠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꾸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집 밖에도 못 나가요. 잡혀 있는데요. 공황장애 자폐증 있는 분들이 사람을 못 만나요. 대인기피증.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기능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적 서밋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을 살리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럴 때 내 손과 내 발에 나에게 주신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 회복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신다는 증거로 나를 통해서 자꾸 나를 중심으로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문화가 바뀌는 거거든요. 문화가 계속 바뀌어요. 전에는 막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 때문에 그 모임의 분위기도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끌려다닐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여수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약속을 줬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미션들이 있는데요. 나한테 맞는 내 환경, 내 직분, 내 나이, 직장에서는 직책이라고 하죠. 또 학업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성경도 신학자들이 말이 많거든요. 뭐라고 하냐? 결국 성경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3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맞네 틀리네 성경을요
사람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잃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앞에는 바다가 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요, 그 길을 건너왔대요.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요, 성경의 창세기 또 홍해가 갈라진 그 출애굽기, 내가 안 믿은 일일까요? 말씀 못 전합니다. 누가 증거를 못하죠? 목사님이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어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죠. 그걸 보고 언약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언약이 잡아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니까요, 내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자꾸 생각되고 내가 고백될 때 내 인생이 자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24시간이에요. 그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내 기능과 내 수준이 하나님께서 이것 이상으로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다른 힘과 기능을 받으려고, 여러분 연예인들도 무속인들한테 많이 찾아가요. 외적인 힘을 자꾸 받으려고요. 또 내적인 힘을 자꾸 채우려고요. 그게 뭐냐? 결국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요, 그 끝이 비참해집니다. 결코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 사단의 모든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사단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단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줄까요? 아니요. 지옥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경제만, 하나님 없이 건강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경제와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건강,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재앙과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건강하고요, 하나님 없이 물질만 가득하고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니까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실 때, 구원자로 그리스도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이때 발견되는 게 있는데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됩니다. 내가 산업을 해야 될 이유.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안 쌓여져도 매달 월급 받으시는 걸로 여러분 가정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신용이 좋아졌냐? 요즘은요, 고급차를 몰고 이게 다 타고 다니시잖아요. 자기 차가 아니에요. 다 은행차죠. 예, 내가 돈이 없어도요, 다 신용으로 다 빌리는데요. 집은요, 집도 내 집 아니에요. 다 돈 끌어 쓰는데요. 뭐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경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뭐냐? 이 경제.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후대를 세우시고 복음으로요. 자꾸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발로 보세요.
안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돈, 경제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상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표에 나의 인생에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이십니다. 그게 서밋의 축복인데요. 서밋은 뭐냐?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뭐로 세우셨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노예로 가더니 그 보디발의 노예로 사는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인생 속에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나중엔요 애굽의 왕 앞에서 애굽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있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히브리 노예 주제에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왕 앞에 순간 나타나서 바로 총리가 됩니까? 외국인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중요한 시간 속에 여러분 뭘 하시면 되냐? 서밋으로 세우신 그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럼입니다. 포럼이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뭘 궁금해하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궁금해하냐? 남들 눈에 부러워 보여요. 아니, 그렇게 부러운데 비결 좀 알려달라고. 성공하는 비결, 행복한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다고. 반대로 사람들이 또 봅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애처롭고 안쓰러운데 괜찮냐고. 네,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볼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걱정스러워 보여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죽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발견되는 게 여러분, 이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목회자와 또 여러분 사역자와 모든 현장, 특별히 복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후대들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동역자 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맡기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돌아갑니다. 집에서는요, 엄마 아빠와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무언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마 아빠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들어가면 삽니다. 그 일을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역자. 예, 목사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구역에서 여러분들 지역에서요, 그 말씀 붙잡고 언약을 누리면서 믿음만 고백하셔도 동역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냐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몇 마디 믿음 고백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 고백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아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모르고 못 받았고,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을 식주인이라고 합니다. 식주인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이오가 나오는데요. 그냥 한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하나님, 온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와 그 축복을 통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이 식주인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먹이고, 그 먹이고 헌신하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경제가 모든 현장에서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이걸 보고 복음 경제라고 합니다. 흑암 경제는 뭔지 아시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딴짓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제일 높은 지역이 울산이랍니다. 근데 울산이 이혼율이 가장 심합니다. 뭐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다 딴짓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오늘 모든 현장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또 나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려 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